감사합니다. 키가 크신 목사님, 잘생기신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망을 안겨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노이로제가 있어요.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실 때는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이 얼굴에서 한국말이 왜 그렇게 잘 나오는가? 그렇게 맨날 보고 웃으시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비웃으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세련된 교회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시골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너무 세련돼. 막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조명도 너무 막 이것도 막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거 처음 해보는데요. 정말 수건 촌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면서 제일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 사진이 자꾸 여기 뜨는 거예요. 저쪽에 나타났다가 가운데 나타났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을 안 하실 것 같아. 자꾸 이게 벗겨지네 목사님. 내가 이걸 잘 못해서 그래. 근데 괜찮아요. 안 되면 나중에 테이프 하나 갖다 주시면, 아니면 밥풀이라도 하나 주시면, 아니 목사님 반창고라도 그냥 띄워주시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꾸 제가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집사님 죄송해요. 촌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저 사진 없애주셨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보시면 자꾸 비교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저거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가 책을 못 내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우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라고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포샵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사진이 나오니까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종이도 흘리고. 오늘 이제 부흥회로 온 거 맞죠? 사실은 되게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영어 조금 써도 될까요? I believe this is a divine appointment. 괜찮죠, 발음? 저희 어머니가 미국 분이시라 제가 그거 하나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에서 제가 또 사역을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하여간 여기를 오려고 정말 저한테는요 여기가 메카예요.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노스리지, 캘리포니아예요. 여러분들 나는 진심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안 믿으시.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제가 79, 우리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를 한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같은 79학번이더라고요. 제가 79학번인데 사실은 이제 386 세대잖아요. 그때가 막 맨 앞에,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 79년도에 대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영어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도피 유학 온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미리 79년도에 고등학교 78년도 졸업하고 79년도에 왔는데 80년대에 제가 테네시하고 나중에 시카고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가 비치보이스의 노래와 함께 Valley Girl Talk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For sure 그러면서 이 막 여기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미국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매스컴에 관심을 받고, 그래서 그 동부나 중부에나 남부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 남성들의 로망이 밸리에 오는 거예요. Valley Girl을 만나러. 근데 제가 Valley Girl을 만났어요. 제가 진짜 여기를 메카라고 하는 이유가 제 아내가 C선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학교 저에게는 C선입니다. 여기서 제 아내가 태프트 고등학교 나오고 C선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밸리가, 근데 저는 처음에 저 아내를 소개해 주신 분은 코리아타운에 계시는 동양성육교회 임동선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부르셨다가 마지막 날 밤에 호텔방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26살 됐거든요. 근데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밤중에 한 11시 넘어서 제 방으로 전화를 하시면서 김여샘, 그때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혹시 교제하는 자매 있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어르신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쪽팔려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뭐 그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교회 좋은 처녀 있는데 하나 소개해 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자라나면서 봤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좋은 처녀 소개해 준다는 거는 정말 받으면 안 되는 소개예요. 보통은 얼굴이 너무 이렇게 그냥 메주 같고, 그 다음에 노처녀로 교회에서 시집 못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안달하시는 그런 자매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때 소개해 준 그 자매가 지금 저랑 결혼한 그 자매예요. 근데 전혀 그런 자매가 아니고요. 저는 한국 여자를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와서 막 밸리 걸 여기서 이제 다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더 200% 미국 사람.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너무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저를 조금은, 왜 제가 여기 너무 오고 싶어서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이 노스리지에. 근데 최 목사님이 어떻게 또 생각하시고 저를, 참 믿음이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사람을 불러주셨는지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오고 싶어서 굉장히 멀리 돌아서 왔어요. 사실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12월 27일 한국을 떠났고요. 한국에서 33시간 비행기를 타고 칠레 산티아고를 거쳐서 제일 여기 이 남북미 대륙의 제일 끝인 푼타나레스라고 하는 남극 가기 바로 전에 들렸다가 상파울로 들렸다가 휴스턴을 거쳐서 여기 와서 오늘 집회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선교 여행을 같이 왔다가 여기로 오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너무 장황하게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혹시 PPT 조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이게 되나요? 이제 누르면 되나요? 그냥 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지도 그러네요. 거꾸로 가고 있었네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조금 제가 비켜드려야 보일 것 같은데 너무 몸집이 커가지고 다 가릴 것 같은데, 뭐 사진이 저희 제일 예쁜 아기 있죠, 저기. 예, 그게 제 4살 때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그래 여긴 잘 나오네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미국 분이신데 아버님도 한국 사람 같지 않게 생기셨죠. 왜냐면 15살 때 6.25 동란이 터졌는데요. 아버님 15세 때 그때 미국 군인 하우스보이로 일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미국 군인이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여기서 그 드래프트를 받으셔서 한국에 오셨는데, 근데 어린 학생들을 보시면 그분이 마음이 너무 동하셨던 거예요. 카롤 파울스라고 하는 군인이 선생님이시다가 군인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보시고 그분이 미국으로 입양하듯이 데리고 오셔서, 근데 그분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버지니아 주에 아주 투베 산골, 지금 가셔도요, 여러분들이 뭐 60년대 70년대 한국 사셨던 분들이 강원도 두메 산골을 연상하시면 지금도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 집을 가보시면 아직도 아웃하우스, 그러니까 저 옛날 뒷간, 이렇게 밖에 화장실이 있고요. 이 수돗물이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 오신 분이 저희 아버님을 미국에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밥 존스라고 하는 기독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9년 동안 돈을 다 대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생기게 된 이유를 이해하시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은 이제 미국서 어머니를 만나시고 결혼하시고 1958년도 8월 8일 저녁 8시 미시간에서 결혼하셨어요. 어머니 고향에서. 그리고 59년도에 한국에 돌아가셔서 제가 61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오신 지 이렇게 물어보면 더 낫겠네요. 한국에 사신 기간이 30년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살던 기간이 30년이 넘었다. 그래도 40년 넘었다. 손이 점점 내려가지고 50년 넘었다. 예,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산 지 55년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한국적이지 않을까요? 제 주민등록을 딱 한 번 옮겼어요. 30년은 인계동에 살았고 수원에, 25년은 원천동에 살았는데 그 거리가 5km도 안 떨어집니다. 저는 반경 5km 내에 55년 동안, 물론 미국 와서 공부한 거 빼고요. 그걸 집어넣으면 그걸 다 포함해서 55년이니까 그거 빼면 한 46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수원에, 제 고향인 수원에서 제가 마트를 가든지 백화점을 가면 점원들이 저를 피해요. 왜 피할까요? 피곤할까 봐.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이 겪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때 내 치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갈수록 더 치수가 없어지는데, 이거 왜 그러면 한국에서는 저 같은 치수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키는 작은데 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옷을 찾는데 이거 사이즈 어디 있어요 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야만 점원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저를 찾아와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말, 아이고 이렇게 한국 말씀 잘하세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저보다 수원을 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언제 한국에 왔냐는 질문에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961년 2월 8일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수원서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왜 나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 텔레비에서 봐요. 근데 나같이 생긴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화가 헷갈려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 추측에 그냥 맡겨요. 그래서 언제 한국에 왔냐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외를 나갔다가 돌아온 그때를 말해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 여자가 여기 시서를 나오고 이 벨리에서 자라난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사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의 아내가 되기 전에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라나면서 여러분들 헷갈린다는 말을 제가 많이 쓸 건데, 여러분 헷갈린다는 말 혹시 아세요? 이민 온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세요? 뭐예요? 영어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그렇죠? 헷갈림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의 멘토는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전도사님이셨고, 제가 다니던 미션 스쿨에도 교목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아주 가깝게, 제가 학생회장 때 이동원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스토리가 많은데 그건 다 말씀 못 드리고,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그러세요. 나는 너만 보면 되게 헷갈린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헷갈림의 정의를 너한테 말해줄게. 해가 서산에 쫙 깔리는 게 헷갈리는 거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널 보면 꼭 헷갈리잔 말이야. 뭔데요? 해가 서산에 쫙 깔리는 게 어떤 시간이냐? 그래서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래 너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저희 한국에서 태어나고 계속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원에서 자라났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때도 외국인 학교가 서울 연희동에 있었고 선교사 자녀들은 공짜로 다녀서 저도 거기 다닐 수가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외국 사람 같이 생겼어도, 미국 사람 같이 생겼어도 네 혈관 속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너는 고등학교까지 한국 나와야 돼. 그 대신에 대학교는 아빠처럼 미국 가서 공부해도 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대학교 갈 즈음이 78년 가을에 아버님이 하루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가기 전에, 미국으로 가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대학교 다니셨을 때의 그 추억담을 쫙 얘기를 해주시는데, 맨 끝에 한 말씀에 제가 헷갈려 버렸어요. 뭐냐면 저를 보시더니 정색을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요셉아 너 미국 가면 조심해. 그래서 왜요 아버지? 나도 거기서 공부해봤는데 그 미국 여학생들은 개그를 보셨는지 그때 되게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쫑긋했어요. 여자들이 이쁘다는 말에 저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여자 손목도 한번 제대로 못, 여러분들 그 말 이해는 하세요?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 오시면 남녀 7세 부동석 없어졌어요. 오래됐어요. 남녀 7세 지남철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전 그때만 해도 이제 여학생 손목도 한번 못 잡아봤는데, 아버지가 미국 가면 학생들이 이쁘다는 말에 나 귀를 쫑긋 뛰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저를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었어. 근데 요셉아, 아빠는 기도하고 있어. 요셉이가 절대로 미국 대학교에 가서 그 이쁜 미국 여학생들한테 홀리지 않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기를 아빠는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시는데 확 헷갈렸어요. 왜 그러게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왜 헷갈렸을지.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헷갈려가지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한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그 혁대를 동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영어로 하니까, Mom, you know what Dad said?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He said,
I shouldn't even date American girls. 미국 가서 미국 여학생들을 보지도 말고 데이트도 하지 말라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우리 한국 여성보다도 한국적이에요. 우리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다 따르시는. 그러니까 수원에 와서 시집살이를 58년도 59년도에 와서 한 번 불평 안 하시고 그 뭐래요? 저 이렇게 저 외양간이 있고요. 이 초가집에서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가운데 운물이 있고요. 그 거적대기 하나로 이렇게 뒷간을 이렇게 가린 그런 집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그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사시던 분이 그렇게, 근데 그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분이신 그분이 제가 엄마 아빠 나더러 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지 말는데 엄마 어때? 그랬더니 그때는 어머니가 조금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요셉아, 너 생각 잘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결혼하면 누구랑 살 거야? 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엄마, 나 결혼하면 그 아내랑 살지 뭐 다른 사람이랑 아니 그 아내랑 같이 살고 또 누구랑 살 거야?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부모님 모시라는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식이세요. 제가 지금 27년째 저희 부모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매누리로 들어오는 그 여자는 말이야, 우리 집에서 시간을 누구랑 제일 많이 보낼 것 같으니? 니네 아버지랑 시간 많이 보내니?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니? 생각해 보니까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에 하시는데 더 헷갈려 버렸어.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엄마 같은 며느리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대학을 가버렸어요. 4년 동안요 제가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미국 여자 보면 자꾸 아버지 생각나고 한국 여자 보면 자꾸 엄마 생각나가지고 4년 동안 올해이는 받았어요. 성적은 잘 나왔어요. 4학년이 되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어요. 주여, 우리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우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원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 둘 데리고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안 있어서 LA 와서 동양성극교회에 제가 청소년 집회를 왔다가 임동선 목사님 소개로 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 헷갈림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어.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아빠가 좋아하실까? 엄마가 받아주실까? 이게 막 조금 컨퓨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교제를 말씀 안 드렸죠. 좀 교제도 해보고 부모님의 눈치도 좀 봐야 되니까. 근데 마침 아버님 어머님이 미국 오시게 된 거예요. LA로 공항을 나갔어요. 말씀을 안 드린 채. 그 당시엔 전화 한 통 하려면 한국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요즘은 뭐 인터넷 팩스 뭐 무슨 폰도 있죠, 카톡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라 한국에 전화도 못하고, 전화로 자초지종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미국 오시면 말씀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항에 딱 마중 나갔는데 옆에 저 자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때는 9.11 테러가 없어서 LAX 공항에 바로 그 비행기 문 열고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딱 가서 서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나오시는 걸 기다렸는데 두 분이 나오시더니 저를 보시고 옆에 생각지도 않은 자매가 있으니까 조금 놀란 기색을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근데 안도의 한숨을 먼저 쉬시더라고요.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희 아내를 덥석 안아주세요. 아내도,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아직 자매니까. 자매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안아주니까 미국 스타일로 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됐는데 어머니 표정은 잘 읽지 못했어요. 우리 둘이 다. 그래서 엄마가 안 좋아하시나? 그래서 한참 식사를 했어요. LA 코리아타운에 와서 그때 무슨 갈비집이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식사를 한참 하고 자매는 자기 집인 여기 워든 힐스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 호텔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아버님 화장실 가는 사이에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Mom,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girl? 그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는 바나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뭐 동양인처럼 겉에는 노랗지만 안에는 하얗다고.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나 같은 사람은 뭐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는 계란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바나나는 많이 들었지만 계란은 처음 들어보시죠? 겉에는 하얗지만 속 안에는 센노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선물 받으면 포장이 중요하냐, 알맹이가 중요하냐? 그 여자는 나보다 더 미국식이야. 말하는 거 벌써 밸리그럴 턱하고 있지. 생각하는 거 매너 다 미국이야. 완전히 미국이야. 그러니까 엄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제가요 한바탕은 결혼도 못할 뻔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근대 이민이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여기 LA에 여기 60년대보다 더 일찍 오신 분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죠? 60년대 중반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68년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60년대 말 70년대 오신 분들이 다 30대 40대 그런 나이에 아이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딱 자라서 결혼할 나이,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 귀숙감 찾으라고 근대 이민 역사를 움직이셔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아버지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코리안 아메리칸을 만들어 놓으시고 결혼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반 농담으로 드리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저희 삼남매 다 결혼시키고 저희 자녀들한테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디 가면 저 55세고 어느 정도 목회도 좀 했고 책도 한 권 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 아버지 이름부터 거들먹거리세요. 근데 목사님 오늘 소개하실 때 성경의 인물로 딱 소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거룩한 부담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이 항상 저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런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아까 사진에서 뭐 맞히시는 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뭐 말씀드리려고 그랬지? 내가 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항상 제 안에 부담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는 항상 부담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얘기하다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인데 저희들 다 결혼시키고 뭐라 그러시냐면, 뭐 많은 분들 중매도 쓰셨어요. 한국서 장관하고 뭐 기업인들 자녀들 다 중매해 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막상 당신의 세 자녀가 결혼 시기가 됐을 때 좋은 가정의 딸을 또는 아들을 우리와 결혼 시키기가 부담이 많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혼혈아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특별히 유난히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삼남매가 다 교포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근대 이민 역사를 우리 가정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제 안에 너무 좋았고, 우리 이제 한국과 미국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패밀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헷갈린 거 하나 더 얘기 드려도 될까? 여러분들이 이 동네 사시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 다른 데 가면 안 할 때도 있는데, 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날부터 또 헷갈린 거예요. 그럼 그 당시는 인천공항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라 김포공항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제적인 사람들이 많이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먼저 우리 여권 내고 도장 받잖아요. 그래서 여권 2개를 딱 올려놨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딱 그 앞에서 같이 쓰면서 여권 2개 올려놨어요. 하나는 한국 여권, 하나는 미국 여권. 그분이 딱 보니까 하나는 한국 사람, 하나는 미국 사람.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아내한테, 이제 신혼인데 제 아내한테 한국말로 막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유 그래 국제 결혼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 데리고 왔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8살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한국말을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 결혼이라는 단어도 잘 몰라서 나한테 What did he sa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통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대답했죠. 예, 우리 국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래, 어머 총각도 한국말 잘하네. 그런데 여권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그냥 헷갈려버린 거예요. 한국 여권에 내 사진이 붙어있고 미국 여권에 그 여자 사진이 붙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한국 여권을 보면서 저희를 보면서 다시 또 아내한테 이상하죠. 내가 한국말로 대답했는데 계속 아내한테만 말하는 건 나 한국말 못하는 줄 알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왜 이 사람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설명을 했어요. 아유 글쎄요, 우리 이 아내는 교포인데요, 제 8살 때 미국에 수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미국 사람 돼가지고 왔어요. 저는요 한국 사람이니까 안 믿어요. 난 진짜 한국 사람이 안 믿어요. 한참 거기서 내가 어떻게 당신이 한국 사람이냐고, 내가 봐는 한국 사람 이런 한국 사람 없다고.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김 무슨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혹시 경주김 씨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경순왕 38대 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돌림 환자고 저는 기자 돌림이고 우리 아들 낳으면 종자 돌림인데 딱 보니까 제 조카뻘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화들짝 진짜 한국 사람이네. 그래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제발 이런 좀 에피소드가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당하는 그 순간에는 항상 좀 황당하잖아요. 왜 이럴까나. 제발 한 가지만은 우리 애들한테는 대물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우리 애들은, 나는 이제 어머니가 미국, 아버지가 한국이었지만 우리 애들은 75%는 한국 아니에요. 그렇죠? 100%에다가 난 50%가 합쳐지면 75%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한국 애들 같이 생기고 이런 질문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애들 태어났는데 거의 4명이 낳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설명 시간 되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하여간 한 명만 조금 머리색이 약간 이게 갈색 정도 나고 눈이 저를 닮아서 이 알란들롱 눈이라고 하죠. 프리끼리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큰 아들이 한 6살 정도 됐을 때, 우리 가족 사진 보여드릴까요? 예, 우리 가족 사진. 근데 헷갈림이 대물림 된다. 이게 지금 PPT가 안 되니까 딱딱 안 되네요, 목사님. 이게 애플이라. 근데 괜찮은데요. 약간 이 짠하는 것들이 없어져서 그렇긴 한데, 저희 4명의 아이들이 저희 보이시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친 할머니, 친 할아버지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세요. 물론 이제 우리 조부모님, 우리 외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지금 이제 작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LA에 살고 계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밸리에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갔어요.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막 좋아서 담임 목사님 장손이 왔다고 막 이뻐하시는 거예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사탕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다가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론아, 미국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는데 얘가 머리를 꾹쩍꾹쩍 흔들면서 대답을 못해. 말 잘하는 녀석이거든요. 너무 말을 잘해. 어렸을 때부터 말 잘했어요. 근데 얘가 대답을 못해. 여러분들, 미국 할머니라는 질문을 우리 애들한테 하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 친할머니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 외할머니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예요? 여러분들만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저는요, 여기서 지금 이제 목사님 교회 오면서 저 교회도 또 놀라고 그랬는데 교육관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여러분들이 자녀 몇 명이 모여서 햄버거 먹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유심히 보면 틀림없이 한국 애들인데 전혀 한국이 아니야. 바나나도 그런 바나나가 없어. 이 햄버거 먹는 스타일이나 미국 애들보다 더 미국식이야.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들 2대째, 어떠면 지금 3대째 여기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저희가 겪는 것과 비슷한 헷갈림의 대물림을 체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님 초청하시고 나서 제가 여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교회에게 드릴 말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뭘까? 저처럼 헷갈린 가정, 헷갈린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우리들의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디바인 어포인먼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모세도 헷갈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면서 가장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과 가장 많은 DNA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모세도 자라나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100% 히브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애굽 문화, 그것에서도 가장 왕실 문화로 그는 완벽한 애굽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나이 40이 돼서 이 모세의 헷갈림은 정말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자기의 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거기서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이 죽어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제는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말렸는데 오늘 나가서 히브리 사람끼리 말리니까 또 그쪽에서 또 배척을 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모세는 40이 되어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자기 인생 거의 끝마친 사람입니다. 40이 돼서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거기 가서 낙타똥 소똥 찌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80이 될 때까지 모세의 삶은, 우리가 그때의 그 기간들을 함께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모세와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거나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모세는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고 모세는 얘기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대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사람, 나이 80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5권의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대표적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부분을 토라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성경에 보고 있는 그 5권의 책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모세. 이 모세가 어떻게 그의 우여곡절의 인생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저는 요셉하고 모세하고 너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인데, 그 모세가 됐을까? 히브리서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 원인, 그 동기는 하나라고요. 그 주제가 바로 여기 맨 앞에 나오죠. 뭡니까? 그거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세가 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 들어쓰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들어쓰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들어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될 수 있고 에스더가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왕의 명령은 뭡니까?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실은 신격화되어서 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류 사회의 정서와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류 사회인 미국에 오셔서 미국의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주류의 문화권 속에서 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인 이 미국 땅에서 크리스천 네이션이라고 말을 했지만 더 이상 크리스천 네이션이 아닌 이곳에서 In God we trust가 돈에는 새겨져 있지만 In money we trust로 삶이 바뀌어버린 이 나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좋은 교육이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어떤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의 모든 1세대 신앙인들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까지 보내주셨고요, 모세의 부모를 애굽 땅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야곱과 그 선조들에게 물어보면 애굽 땅에 온 이유는 그 가뭄을 피해서 왔다고, 좀 먹고 살고 싶어서 왔다고 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겁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 없어서 미국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어떠한 인간적인 이유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길 위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모시고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도 제대로 물려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믿음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은 24절부터 볼 거거든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로 시작돼요. 23절이 딱 4구절을 볼 건데요, 금, 토, 일, 사흘 동안 4구절만 가지고 볼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녁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어차피 오실 건데 내일 저녁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은 제 잘못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 안 오시면 제 잘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은 꼭 오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한 것을 내일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 뭐냐면 부모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내일은 애들 데려오셔도 좋아요. 한국말 좀 이해하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아이들이 좀 한국말 이해하면 데려오셔도 되는데, 내일은 청소년들에게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다.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정직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신가요? 아멘 하는 분들이 좀 적네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가 공부 못했던 분들이에요. 벽돌 찍는 노예 공에 불과했어요. 물론 그 전에는 그 가문이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애굽에 와서는 노예들로 전락해 버렸어요. 공부 못했어요. 가진 재산 없었어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포착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부모 이름 혹시 아시나요? 예, 역시 목사님 교회 수준이 다르네요. 다른 교회 갔더니 이걸 못하는데 요게벳, 어머니 이름 요게벳 맞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 거의 몰라요. 난 목사님한테도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혹시 쪽팔릴지 몰라서. 저도 성경 막 뒤져가지고 겨우 알았어요. 아버지 이름이 아무도 몰라.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왜 아므람인 줄 아세요?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아무것도 안 해서 아므람이에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 모세 난 거밖에 없어. 아론, 미리암, 모세의 아버지 역할밖에 못했어요. 아무 능력 없고 자격 없고 백그라운드 없고 한 일이 없는 그 사람인데, 성경 기자는요 그 무명의 가족의 부모의 이름을 23절에 들먹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나 심지어는 인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준 사람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음으로만 양육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무명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그 런드리맷 하시는 아저씨라고만 백인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벽돌 찍는 노예공이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명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뭐 알려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저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믿음으로만 그 자녀를 양육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숨겨,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엊그제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제가 딱 접하게 된 거는 2000년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벌써 한 15년 전, 16년 전 이야기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서 청소년 아이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돌아가서도 뭐 교육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2000년도에 중앙아시아 3개국을 가면서 거기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라는 세 나라를 다니면서 거기에 세 개 있는 MK 스쿨을 가게 됩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를 가요. 그런데 그 선교사 자녀 학교 갔는데 첫 번째 간 데가 틴샨 학교라고 카자흐에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 갔더니 다 백인 선생님들이 한 200명 되는 MK들을 한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국 아이들이 30%였어요. 다음 며칠 뒤에 키르기스탄을 가는데 거기에 호흡 아카데미라고 하는 자그마한, 키르기스탄은 나라도 작고 선교사도 많이 없어서 60명의 아이들 중에 30명이 한국 아이들, 50%가 한국 아이들이었어요. 며칠 지나서 우즈벡을 갔습니다. 거기 에버그린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데 갔더니 60%가 한국 아이들이었어요. 한국의 선교의 역사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백인들이 세워놓은 MK 스쿨들에 한국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교육하기 힘들고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한국 MK들이었어요. 거기서 백인 책임자들과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고요. 왜 이렇게 한국적인 마인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하소연하면서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한 울부짖음을 제 가슴에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을 보니까 갑자기 저 데자부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아픔들이 이 아이들에게 더 증폭돼 있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인데 소련 말을 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나라에 가서 미국 영어로 교육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니 이 아이들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그 헷갈린 아이들을 보고 들어와서 밤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헷갈리는 아이들이 모세라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그 아이들이 모세 같은 아이들이고 에스더 같은 아이들이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그때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에게 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헷갈림이 많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분들은 성숙한 자녀들이 한국말 서투르고, 그렇다고 미국도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력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낫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해가 쫙 깔리는 아이들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밤에 막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들었었는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막 보여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격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감격을 하면서도 조금 딴지 걸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예요. 아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딱 그걸 읽는데 딱 가슴에 걸린 거예요. 목에 가시 걸리듯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도 애를 좀 4번까지 낳았거든요. 제가 낳은 게 아니지, 우리 아내가 낳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내가 딱 애를 낳고 분만실에서, 그 당시 저는 4번째 아이만 제가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 의사가 딱 안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분만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간호사가 데려올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딱 와서 아이를 보는 순간, 와, 너무 이쁜 거 있죠. 자, 물어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는 애 딱 보는 순간, 처음 태어나는 자기 애 보는 순간 이쁘고, 믿음이 없는 부모는 그 애가 아름답지 않고 미운가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 뜻 아니에요? 믿음으로 애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말이 됩니까? 성경이 틀리든지 내 이해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도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하셔서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애 데리고 한 12주 정도 되면 교회 나오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나요? 목사님 안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제 고민은 그때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애는 날 때마다 4명을 볼 때마다 다 이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데려온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 애들은 그렇게 안 이뻐요. 12주 정도 됐으면요, 특별히 미국 애들은 그래야만 눈이라도 크고 이목구비라도 있죠. 이 한국 애들은요 다 뭉그러진 메주같이 생겼어요. 이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직 머리도 잘 이렇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꼴통이 막 짱구가 되고 막 뭐 머리가 삐쭉삐쭉되고 이런 애를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안아서 기도해달라는데 제가 기도해 주니까요 참 그 기도하는 동안에도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끝마치면 부모는 안테나가 촉이 쫙 올라가 있잖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끝마치고 뭔가 얘기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 아이고 뭐 이렇게 엄마 닮았다, 잘생겼다 뭐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막 고민스러워서 한참 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유 은혜스럽게 생겼네.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모든 아이가 정말 장애를 가졌거나 막 얼굴이 잉그러진 아이도 부모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름답지 않게 보일까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에 딴지 걸려서 사실은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저 말씀을 내가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확실한데 우리 TCK들, MK들, 우리 한국 교포 2세 아이들이 다 모세처럼 하나님 쓸 수 있는 도구들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아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아이를 연구해 보니까 헬라 원어 성경에는 아스테우스라는 단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스테우스. 근데 이 아스테우스가 뭐 이제 여러분들 헬라 말씀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실은 아름답다는 헬라 단어는 칼레오라는 더 많이 쓰는 100번 정도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 히브리 기자는 저걸 선택했어요. 아주 희귀해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아니, 헬라 모든 문헌 중에 딱 2번 나와요. 성경 외에도 문헌들이 있거든. 조시푸스나 이런 거에 봐도 아스테우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이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부터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와우.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씩 이렇게 눈이 떠지고 가슴이 조금씩 두근두근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스테우스라는 단어를 히브리 기자가 사용하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용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아스테우스라는 단어를 꼭 모세의 탄생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스테우스하게 받고,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스테우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전율을 느끼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목에 가시 걸린 이유가 있었어요. 제 고정관념의 믿음은 뭐였는 줄 아세요? 열심히 새벽제단 쌓는 사람 믿음 좋은 거로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어렵게 목회하실 때 교회가 막 쓰러지려고 할 때 이 나무를 이렇게 받쳐주는 교회에서 아버님 목회를 했는데, 건축하자고 그랬더니 성도님들 중에 몇 분들이 그 당시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 60년대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돈이 없는 자그마한 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나서 건축하자고 헌금 주머니 돌리고 나서 보니까 헌금 주머니에서 시계 22개 하고 결혼 반지 17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패물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던 분들이 거기에다 다 놓으신 거, 저는 그거 믿음 좋다고 봤어요.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거나 뭐 사업을 잘하거나 의사로 있던 돈 잘 버는 분이 다 포기하고 선교지 가면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믿음의 개념이 성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비전이다. 왜냐고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모세를 아름답게 봐요. 아스티오스하게 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이 그걸 풀어주는데, 하나님 아스티오스하게 본 거를 그 부모가 똑같이 아스티오스하게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우리의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적인 안경, 그 시대적인 안경, 그 인본주의적인 안경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면 모세는 틀림없이 문제투성이의 자녀로 태어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영어 성경은 많은 번역서가 있잖아요. 영어 성경도 NIV는 아스테오스를 No Ordinary Child, 그런데 KJV는 Proper Child, 여러분 영어를 아시니까 NLT는 Unusual Child, ASV는 Goodly Child, NASB는 Beautiful Child, 이렇게 다 번역이 틀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요한 거는 이게 번역이 어려운 게 너무 희귀한 단어인데 이 희귀한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를 이 성경학자들도 분분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름다운 아이든 특별한 아이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서 어떤 거 아주 독특한 아이든 어떠한 개념을 가지든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어떤 헌신이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총신대 교수인 신국원 교수님의 책 니고데모의 안경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끼고 왔대요. 근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가 안경을 바꿔 끼고 왔어요. 신본주의 안경을 끼고 간 거예요. 인본주의 안경은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인본주의 안경이에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재거나 보거나 그럴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그지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 하실까요? 보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은 인본주의자예요. 내가 보이면 다 믿어요. 그러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본주의자들이에요. 니고데모가 보는 것 증상만 믿었던 사람으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안경을 바꿔 끼고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믿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세에게는 세 가지 문제점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모세의 부모에게는 걱정거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가 요게벳의 뱃속에 이제 잉태된 것을 그 부모가 아는 순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영어로 timing sucks. 이 문제야. 얘가 왜 이때 임신이 됐을까? 하나님, 애가 생기게 하려면 이 바로가 법을 바꾸기 전에 우리 아론이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해줬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왜 하필 법이 바뀐 다음에 임신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한장로님도 애가 넷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넷을 낳고 싶어서 낳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넷 낳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 없을 때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일요일 날은 제 셋째 딸이 여기 올 거예요. 걔도 우리 부모의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내외가 김포공항에서 수원을 내려가는데 프랭카드가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 아내가 저게 뭐냐고 그래서 저거 우리나라 시책이니까 우리 잘 지키자.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자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론이하고 샤론이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낳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천교회를 개척하게 나갔어요. 아버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아버님 사랑하지만 아버님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래도 매일 저녁 같이 모시고 사니까 전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꼭 물어봐요. 오늘은 몇 명 나왔니? 헌금 얼마 나왔니? 매주일날 똑같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아들로서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 댁에다가 팩스 하나를 설치해놓고 교회에서 들어가기 전에 팩스를 보내드렸어요. 오늘 통계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면 물어봐요. 오늘은 몇 명 나왔니?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안 하니까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겠어. 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내외가 손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는 우리 내외가 손 붙잡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내의 배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셋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넷째가 생기고, 여러분들 이름도 둘만 줘놨다니까. 아론이 샤론이가 큰 애들 이름이에요. 근데 셋째를 낳는데 론자 돌림을 못 쓰잖아요. 있어요? 성경 이름이잖아. 아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샤론의 꽃 예수. 근데 론자 돌림이 성경에 또 없어.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한테 공모해서 아론이 샤론이 낳는데 셋째 가졌는데 뭐라고 할까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쉬워요. 그래서 뭔데? 메론이라고 지면 된대. 셋째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넷째는요
처음으로 우리가 10년 만에, 목회한 지 10년 만에 안식년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 한 달 내겨놓고 미국에 오기로 했는데, 10년 만에 오기로 했는데 우리 아내가 산부인과를 갔다 왔어요. 우린 정말 계획 없었어요. 애기 침대, 뭐 애기 유모차 다 남들 다 줬어요. 왜 셋째까지, 계획도 안 한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그리고 나이 40이 다 돼서 무슨 주책이야. 근데 임신이 또 된 거예요.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부흥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5째, 6째까지 날 뻔했는데, 여기 계신 뭐 목사님도 한 분 그런 분이 계셨다고 그래야 돼요? 5째까지 원천교회로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피어가 뭔지 아세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이게 우리 교회 피어인데. 여하가 뭐 말씀드리다 그랬지. 타이밍. 여러분들, 아기들이 임신되는데 정말 타이밍이 다 완벽합니까? 정말로 타이밍 썩스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 임신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과 아므람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기대치 않은 셋째를 주셨는데요, 하나님 법을 아시잖아요. 애굽의 법은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이 아이 죽여야 되는데 저희 못 죽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 몰살 당할 건데, 하나님 9개월 동안 요게벳이 간절히 기도한 게 뭘까요? 딸 주세요, 딸 주세요, 딸 주세요. 여기 혹시, 이게 요즘은 안 그래, 근데 옛날 세대 보면 여자분인데 남자 이름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아들 낳고 싶어서 그랬대, 부모님이. 여러분, 성별 마음대로 돼요? 요게벳이 딱 낳더니 이게 웬일이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딸이 아니라 이 녀석이 불알 달고 나왔어. 아들이 난 거야.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봤으면 이건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그럴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는 세 번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경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모세가 스페셜 차일드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No ordinary child, 뭐 번역하면 스페셜이잖아요. 저 교육학을 전공했더니 스페셜 차일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특수아동. 저 성경을 다시 번역해 볼게요. 교육학적 관점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는데 그 부모가 보니까 특수아동이었거든. 여러분들, 모세는 장애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낳았을 때부터 장애였는지 나중에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르지만 80이 다 됐을 때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장애가 있죠. 무슨 장애일까요? 말 못했어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백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근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해 줬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아론 보내줄게. 하나님도 인정했던 언어 장애인 모세. maybe 어렸을 때부터 구강 구조의 문제라든지 언어 말더듬이의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요. 세 가지 최소한 문제는 인본주의적 안경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보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뻤던 아이가 학교 가서 성적 받아오기 시작하면서 꼭 지 아버지 닮은 아이로 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질이 공부를 못하냐. 참 엄친아들이 많은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엄마 친구 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봐요. 세상에서는 여기는 하버드죠. 하버드를 가든지 뭐 그런 뭐 유명한 좋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그게 안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나 호강도 하고 좀 이 미국까지 왔는데 이 애가 공부를 지지지 못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 신학이나 시킬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문제로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문제일까요? 내 남편이 문제투성이로 보이십니까? 저 장로님이 문제가 많은 것이 여러분들 눈에 포착되십니까? 어떤 눈으로 보는 걸까요? 인본주의적일까요? 신본주의적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장애를 가졌건, 성별이 기대했던 성별이 아니거든, 타이밍이 틀렸거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눈에 그 아이의 모습이 아스티오스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모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있어야 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내가 넷째를 임신했을 때 학교 옆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어요. 가서 이제 물어보더래요. 아이가 몇이냐고 그래서 셋이 있다고 그랬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4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의사가 나와서 퉁명스럽게 그러더래요. 넷째 임신하셨는데요, 일주일 뒤에 금식하고 오세요. 아기 지울게요. 우리가 낙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스럽게 그 의사의 눈에는 우리 넷째는 있어야 되지 않을 아이였어요. 여러분, 바로 시대의 모세의 부모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똑같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압력이 얼마나 우리를 조여오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집에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땅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의 몸의 자유라고 하면서 낙태를 마치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잡으면서 보수주의자들이나 믿는 그런 수구 꼴통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심지어는 오늘날 현대의학이 그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고 판명 미리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믿음이 아닐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동영상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수원에 저희는 인계동 원천동에서 가까운 데가 지동이 있어요. 거기 지동에 살고 있는 조영애 집사님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데, 임신 5개월 만에 그 지동에 있는 병원이 성빈센트 병원이라고 카톨릭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엔세펠로셀리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이 있는 아이로, 이 의사가 이게 뭐 엔미오신티시스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무슨 양수 검사를 해봤는데 장애가 드러난 거예요. 그 카톨릭 병원의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낙태를 하라고. 그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침 신방이 왔길래 목사님한테 이 가슴의 답답함을 토로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결심한 내외가 그 아이 낳기로 병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그 의사 선생님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사 말을 듣냐고, 의사 말을 믿어야지. 막 호통을 치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해 줄 수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조그만 산부인과 갔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저 병이 어떤 병이냐면 두개골이 다치질 않아 가지고요,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근데 그 의사 말이 맞아요. 안에서 죽든지 태어나도 살지 못할 아이예요. 태어나면 이거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 뭐 무슨 인간으로서 어떤 저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건데,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아이를 그 뱃속에 임신하게 했을까?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제 설교하고 너무 잘 맞은 예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좀 제 개인적인 적이고요. 근데 모세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중앙기독학교 원천교회에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와서 엄마 조영애 집사 간증과 모세의 찬양으로 감동바다가 돼버렸어요.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을 때 왜 왔냐면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저희 학교가 개교한 게 94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학급에 2명씩 장애우를 다 받습니다. 그래도 중증 장애들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한국에서 차별이 있다면 가장 큰 차별이 장애를 향한 차별들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한다면 장애 아동도 다 수용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중앙기독학교에는 학급당 2명, 50개 학급이 있으니까 100명의 장애 아동들이 우리 학교에서 매일같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모든 학교의 부모님과 교인들을 이 장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 집회를 했고, 그 집회 때 모세가 왔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God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is weak, then I am still away in the silence.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 보고 듣고 말하며 또한 잘린 뇌를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Takes me up to a costly sea.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저 마지막 영상은 제가 최영주 목사님처럼 노래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저는 박모세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거까지 붙였는데 떨어지네. 저에게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부모의 믿음이 그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요, 스타킹이라는 많은 텔레비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모세는, 저 박모세는요, 저 모세는요, 어떤 그 90% 이상 잘라냈던 뇌가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노래를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600개 넘는 노래를 4절까지 다 가사를 외워. 모든 CCM,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CCM 찬양, 하나님 찬양이에요. 모세는 지금 특채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학교에서 뭐 봐줘서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시 모집에 단국대학교 음대에 들어가고 지금 4학년이고요. 저는 잠시 뒤에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K-팝보다 더 유명한 박모세를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가 가톨릭 의사의 말을 듣고 지워버렸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가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조용해 집사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봤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로 키우려고 지금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브리데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이 에브리데이 교회 집사님들이 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눈이 뭐 마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실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를 가졌던지, 아직 덜 완성된,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공사 중인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만 봐주신다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통일 조국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군들이 모세가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될 거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정말 모세 부모가 가졌던 그런 믿음만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될 거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거고, 우리 나라가 변할 때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그런 부모님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시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모세가 문제투성이었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아이였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믿음의 부모의 눈을 통해서 모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 쓰는 도구가 됐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보다 더 중요하게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내 아이는 내 소유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답답해하고 짜증 부렸고,
그리고 내 아이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누리려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소유로 생각을 했고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했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스티우스하게 아름답고 특별하고 독특하게 하나님의 창조이신 그 존재들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믿음은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관점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부터 본다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녀석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능력 없는 존재라고, 문제투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 똑같은 사랑을, 그 똑같은 관점을 하나님, 우리가 통로화되어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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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죄의 모습을 가진 저희들, 아버지여,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게, 아버지의 생각을 내 하나님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내일 새벽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 나눌 거고요. 내일 저녁은 믿음은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장성한 믿음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새벽 기도, 금 또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잠자리 드시기 전 꼭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집에 있거나 배우자, 가족이 누가 있으면 꼭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많이 불평도 했고 많이 야단도 쳤고 많이 내 마음의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배우자라든지 그 자녀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부모도 내가 그렇게 축복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저녁에 이곳에서 회개하시면서 그냥 오늘 밤을 보내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기도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는 그 관계들은 이 주말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떠났던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고요, 정말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것이고요, 소원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될 거고요, 깨어졌던 부부들이 회복이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다시 하나님의, 그래서 왕의 명령을, 세상의 가치를 다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아스티오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오늘 저녁에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함을 너무나 역실히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믿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봤던 내 인본주의적인 나의 아집을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하면서 내 자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하면서 배우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하면서 나 자신을 용납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내일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 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 가족의 관계도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은 그냥 꺼주신 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양 하나 드리시면서 우리 목사님 기도도 해주셨거든요. 찬양 하나 드리시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가실 분은 가시고 기도하실 분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따로 우리 또 다른 순서를 갖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반에 우리 새벽 기도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아까 찬양팀 같이 좀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후렴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한 번 아버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음은 아버지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본주의 안경을 벗고 아버지 신본주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시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게 도와주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셨음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여 정말 아버지의 주여 정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아름답게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게 보았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의 배추 좌지우지한 적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